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다. 아멘. 제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서 44절은 바리새인들에게,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은 율법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비판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만 대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7가지 화를 선포하셨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화와 율법교사에 대한 화를 각각 3가지로 구분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한 저주는 6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손을 씻지 않았다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4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겉만 깨끗하게 하는 신앙생활에 치중하고 있는 이들에게 외식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듯 율법의 사소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오직 밖으로 드러나는 외식적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정결해야 할 속사람은 탐욕과 악독으로 채워 썩어지도록 방치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그들의 악한 모양을 가리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선 42절의 하반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저것은 무엇입니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로 상징되는 율법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로 치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43절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가치의 경중을 잘못 인식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교만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바리새인들의 교권적 교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를 뜻하는데 회당 내에서 율법책을 넣어두는 궤 맨 앞자리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좋아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책망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가 종교적인 명예를 의미한다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문안하는 것은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우월함에 대해 정성스러운 말로 인정해주는 존경의 표시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안을 받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즐겨했다는 말입니다.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식적 신앙생활의 끝판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은 그들의 외식이 낳은 부작용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동굴과 같은 곳에서 장례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처형된 자와 같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봉분이 없이 평토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평토장은 봉분이 없기 때문에 주검이 은폐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 주위에는 보통 하얀 회를 칠해놓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러한 표식들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은 무심코 그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무덤과 접촉한 자는 의식적으로 7일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람을 부지 중에 부정케 만드는 평토장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은 썩어 부패하였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정케 만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율법교사들 또한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아니하는도다.
율법 교사의 문제는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율법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각종 까다로운 규범과 의식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 외에도 613개나 되는 조항이나 되는 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교모한 방법으로 피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극단적인 외식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 교사들에게 선포된 화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핍박하는 포악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꽤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51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하고 화려하게 꾸몄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던 것일까요?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죄악을 은닉하려는 외식적 행동이라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하고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그들 자신은 조상들과 달리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선지자의 자치를 물려받은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당대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음해하려 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그분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악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닉하려는 기막힌 작태까지 보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4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함으로써 마치 조상이 행한 바를 비난하는 것처럼 행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함은 물론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문맥상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완곡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신다는 말씀과 그들이 더러는 죽고 박해하리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0절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가 담당하되라는 말은 위와 같은 전 세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만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 아벨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자 사가랴를 언급함으로써 모든 순교자들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역대 순교자들의 모든 피의 탄원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유대인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핏값을 그들이 모두 담당하시라 한 것은 그 모든 핏값보다 더 큰 핏값을 그들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독생자의 피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피 중에서 가장 귀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 교사들이 화를 받는 이유입니다. 율법의 선생의 자리를 이용하여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의 조문을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 물론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저주는 6가지로 나타내는데 그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는 신앙의 내면보다 형식에 치우쳐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을 기뻐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위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주어진 저주는 그들 자신의 외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에 대한 저주는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행위,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핍박하는 포악성,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에 대한 저주는 주로 대인 관계에서 행한 그들의 제약성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는 엄격히 구분되기보다는 한 부류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 교사는 대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식과 부패로 점철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 악의에 찬 계략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에 심화되어 가는 갈등과 반목으로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인 반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계략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이상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의무사항을 지키는 식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교회 조직에서 만든 형식적인 규칙, 규정에 얽매여 그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 교사들의 경우처럼 자신은 지키지도 못한 일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하에 마음을 지키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